오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00쪽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바수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뇌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훔서는 자주 요나서와 비교가 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읽은 나훔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나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지난주에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 그것도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공통점입니다. 니느웨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이고 세계 역사서에서 찾아보면은 니네베라고 합니다. 원래는 니네베가 맞는 발음이지만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한국식으로 이게 익숙해져서 니느웨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니느웨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는 성경이 몇 장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연도로 치면은 최소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니느웨이고 아수르인데 요나서 시대 때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때였다면 나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니느웨 아수르는 멸망이 멀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엄청 넓은데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당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기고 눈을 빼는 장면이 궁전 벽화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서 속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라기보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고생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밤이나 낮이나 몰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북한 주민들 고생하는 것처럼 숨어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떤 모양이든 하고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도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누에 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군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거기 가서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대놓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해야 하는데, 식민지 히브리인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누가 다들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이라 가기는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 회개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요나서 3장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5개의 단어가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예, 지금은 금방 제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40일, 그리고 멸망당할 니누에. 이제 40일, 그리고 멸망당할 니누에. 여기는 동사도 없어요. 이제 40일, 그리고 멸망당할 니누에. 동사가 없다는 겁니다. 문장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끔 듣다가 그런 말 누가 얘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무슨 단어만 몇 마디 있지 그런 거 뭐 어떻게 하란 말 없잖아요. 이렇게 외치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제 40일 남았으니까, 예, 니는 멸망당한다. 요 말만 한 거죠. 이렇게 딱 5단어만 말하면서 니누에를 누비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에 빠진 게 무엇입니까? 2가지 빠졌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누에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또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40일 지나면은, 예, 망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 수 있어. 예. 그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망하는 이유도 얘기 안 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말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형으로 회개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선지자 요나는 그저 망한다는 심판 선언만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나는 니누에 성을 다 돌려면 3일씩 걸리는 길 딱 하루, 예, 뚝딱 다 돌고서 끝내버렸다고 했죠. 성경 고고학자들이 니누에로 추정되는 성을 발굴하니까 니누에를 관통하는 그 중간에 관통하는 중심도로가 있는데 거기만 걸어가도 얼마나 그 길이 긴지 딱 하루 길이 일단 걸린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러니 얼마나 니누에 성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운데 길만 쭉 한번 지나가고는 끝낸 겁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청개구리처럼 니누에 안 가고 딴 데로 새더니만 두 번째는 그래도 가긴 했는데 대충 이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게 5단어만 외치고 다녔는데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40일이 다 될 즈음에 요나 보십시오. 이미
하루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막 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회개하고 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40일이 다 될 쯤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텐트를 치거나 평상을 딱 차려놓고는 성이 무너지는 걸 구경하려고 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가는 사람이 참 심보가 고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완전하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몸에 뿌리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걸 보려고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걸 거두어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40일이면 지나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멸망시키려고 그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려고 전하게 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았다고? 선지자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쓰라린 거죠.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요나는 빨리 심판해 달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너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이기에 요나의 마음도 100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얼마나 넓으신지 크신지 한없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우님들 그렇게 해서 장장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 이런 엄청난 세월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나홈서에 언급되는 니느웨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50년 전의 니느웨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행동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홈서 전체를 살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홈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고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경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거운 형벌과 같은 거죠. 그에 상당한 벌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경고 그 자체로 끝나기보다는 곧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2절을 또 1장 2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요. 진노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복, 진노 엄청난 말이죠. 요나서에서는 아주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니까 인애와 자비로 용서해주고 봐주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수르에 대하여 분노를 그냥 막 내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5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태도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달라지시면 정말 우리는 큰일입니다.
지구가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교우님들 맞습니다. 비록 세월이 150년이 흘렀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이죠. 사람이 변하여 교만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기꺼이 회개하고 엎드렸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니느웨 땅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 위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모습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러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모두 과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그 열정과 헌신이 그때만큼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머리는 여전히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약간 더 약아진 것 같고 더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의 도가니에 깊이 빠진 적이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나태함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많은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눈 감아 주실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또다시 고쳐나가실 것이고 바꿔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지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고 계속 폐역하게 살아가고 한번 믿은 거 그것이 끝인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여전히 이웃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라가 아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 3장이었는데 큐티 말씀에 나왔던 오늘 3장에 있는 말씀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피의 성이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3장 5절 마지막 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포악이 가득하는 거죠. 포악, 라아. 그리고 3장 19절에 내게 행패를 당하였다 했더니 행패도 똑같은 단어 라아, 악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요나서에도 1장이와 4장의 끝에 보면 다 악하다는 말이 썼던 말들인데 오늘 여기도 똑같이 보니까 그때는 악한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3장 1절과 19절에 계속해서 악하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더 이상 용서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 교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고칠 수가 없다고 중하다고 구제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피의 성이라고 할 정도로 폭력적이 되어 있고 러시아를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나라를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이 갔더니만 그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노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1장에 읽었던 것처럼 제가 읽었던 것처럼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신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보복이 나오고 좀 치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참아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보복이란 말 언제 씁니까? 인간들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다가 내가 힘이 좀 생겨가지고 그럴 땐 두고 보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보복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 상태를 판단하고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여전히 지그치 바라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 때 힘을 사용하실 그거를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복이 다름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떼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해서 내치고 심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시고 모든 역사를 원래부터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을 향해 지금까지 여전히 지그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요? 그 시절이 150년일지라도 150년 정도만 정말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년의 세월도 하나님은 차분히 참아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흘러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니느웨는 이미 여러 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면은 오늘 말씀처럼 무지막지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150년 전에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또 죄를 덮었으면서까지 느느웨 전체가 회개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도 회개해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죠. 4절 말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느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갈멜은 우리가 어딘지 몰라도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산요, 바산의 암소라는 말 들어봤죠? 얼마나 그게 땅이 기름진 평야고 그런 거로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이죠. 짐승들 키우기 딱 좋은. 그래서 그런 땅을 우리는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관계 수로가 잘 돼 있고 기름진 평야가 있는 땅들일지라도 그 목초지들을 순식간에 다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땅속을 확 뒤흔들고 뒤집어서 사람들의 터전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 2장에 예언된 대로 댐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 다가오고야 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기보다는 심판하시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15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이 니느웨는 사실 교만할 정도의 그 땅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하던 도시였죠.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고대에서부터 큰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강 동편 상류 쪽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딱 좋으니까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문명 발상지가 그곳이었어요. 이곳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북쪽으로 가면 한 40km 가면 있는 곳인데 오늘날은 그곳을 모술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IS 급진 이슬람 세력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항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과 아수르 등등의 수많은 고대 유물 문화재가 거기에 문명 발상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파면은 전부 문화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 IS 급진 세력들이 다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아니고 이 얼마 전에 뭐 한 1-20년 됐나요? 그 사이에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바벨론이나 우르 같은 고대 도시처럼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 주위에는 성벽도 이중인데다가 성 주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강줄기가 이렇게 나눠 흐르기 때문에 그 강줄기 사이에 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죠. 건너와야 되는데 성 주위는 우리나라처럼 둥글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성이 둥글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둘레 길이가 장장 1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도시 전체를 도는데 3일이 걸리고 인구가 60만 명이나 그 옛날 고대 시대에 160만 명이 성 안에 있다는 거 그런 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형 도시에 버금가는 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사는 그런 아파트, 빌라 이런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모두 집이 단층이었죠. 그리고 띄엄띄엄 널찍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예루살렘 성에만 2-3만 명 살았답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 성 내부에만 해도 크고 작은 구름들, 산들이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니느웨 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곧 무너지게 될 거라고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파괴하는 파괴가 그냥 돌 하나에 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망나니요 깡패 국가였던 그 아수르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피의 성이 변해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 죽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성이 다 피로 물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하고 난공불락 같았던 성 니느웨가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로 세워진 도시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도 피눈물 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어서 왕궁이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온 성읍이 황폐해질 거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아수르, 가장 화려하고 난공불락이었던 도시 니느웨일지라도 전 세계 가장 큰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많았는데, 짧지만은 그래도 가장 땅이 영토가 넓었던 곳이 아수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땅이 그렇게 미치는 힘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는 곧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땅속으로 다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반드시 성취하고야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성을 강들로 둘러싸이게 해서는 아예 건져 불가하게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안전지대로 만들었지만은,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강들이 오히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을 막고 있던 수문들이 열리면서 홍수로 인해 성벽이 갈라지고 적군들이 홍수처럼 성 안으로 밀려와서 6절 말씀에 보니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로 믿고 가장 의지했던 돈, 명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때로는 재산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외모와 건강이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내 삶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삼는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산성이요 피할 바위인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오늘 7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니느웨처럼 화려하고 좋게 보이고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보장해 줄 것 같은 난공불락의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더 의지하는 한은 하나님 눈에는 화가 미치는 피의 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우리의 보호자로 삼을 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는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한 과거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도 슬퍼해 주는 이도 없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개죽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과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막 손뼉을 치고 잘했다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오늘날 땅 위에 남아있지 않고 땅 밑에 다 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를 거울로 삼아 과거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나홈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자체가 때로는 요나처럼 나홈 선지자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느느웨 성도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성이라 자부하는 예루살렘도 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훈으로, 값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철저히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자신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으니 100년도 못 사는 너희들 우리네 인생이야 말해봤자 뭐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잔인하게 이럴 데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일본에서 야쿠자 두목이었던 사람이 확 회심을 해가지고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때 어땠습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겠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 성에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이방의 도시일지라도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바뀌는 인간이 아니시기, 오래도록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에게 그렇게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까? 그 악한 자나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니나 그들이나 50보 100보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중에도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성과 역전패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스스로의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다시금 그 인생을 마지막에는 역전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역전패하고 무너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향하여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니느웨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는 그 시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패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금 주님 이름으로 살면은 우리 남은 인생 역전의 은혜로 함께 주시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3일의 삶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참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그 화려한 이면에 있는 죄의 실상과 본질을
이 니느웨의 성 안의 모습들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들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깨달으며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 때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참 행복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교훈을 잊지 말고 비록 세상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우리 인생을 지다가도 이기게 하시는 역전승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 환난날에 산성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덧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한 날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시간 안에 머무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